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의 일과에서 또 나의 인생에서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업무를 볼 때, 비즈니스 할 때, 아이들은 공부할 때, 독서할 때, 어디에서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것만 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찾기.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역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걸 말하죠. 움직입니다. 역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씀을 스스로 보고 깨닫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내 영혼이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걸 말하죠.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은혜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변하고 발전하고 이게 아니고 발전할 수 있는 주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7가지 주제입니다. 아이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목이 붙어 있네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옴. 자, 제목을 하나 정해볼까요? 저는 은혜의 강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의미를 쭉 적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고 이게 내 안에서 흘러서 넘쳐 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가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생수의 강. 참 목마를 때 생수한 그릇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름에는 다 냇가로 가잖아요. 바닷가, 냇가로 다 갑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생수, 냇가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먼저 반석, 이게 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반석으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려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주황색 계통의 바닥 땅이 있고 살색의 하늘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생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누군가가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 반석의 특징,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 생수는 또 뭐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천국의 생명수의 강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숨겨진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만 가지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은혜의 강물이 쫙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행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먼저 반석, 거기서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주황색 계통의 바닥, 살색의 하늘, 이사야 35장의 말씀.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 한번 또 적어 보시죠. 일단 반석에서 물이 나온 성경의 역사는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 두 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참 행복한 나무입니다. 물이 항상 흡수되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강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이제 천국의 생명수 강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쭉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같이 묵상하는 부모님들은 이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학 공식, 도형, 각도, 수연산, 측정, 규칙, 이런 것도 한번 여기서 생각해보게 하고 가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 그 수학 지도하고 그럴 때 책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만나면 아무개야, 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둥근 테이블을 보면 야, 이 둥근 테이블 이게 뭐냐? 이게 원이네. 그럼 원 그러면 뭐가 있지? 자, 원은 자, 지름. 반지름은 뭐고 지름은 뭐지? 중심은 뭐야? 이런 것들을 꼭 물어봅니다.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하는 애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찾게 하는 거. 길거리 가면서도 놀이터에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책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응용된 현장에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저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강물, 그리고 4개의 강 근원이 됐던 그 장면,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 그것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인데요. 구조는 3, 3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앞에 3은 이제 6개의 회복되는 요 6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맨 먼저는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저는 자, 그 다음에 말, 입, 그 다음에 이제 사막, 그리고 또 광야, 네, 그리고 이 6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3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막, 그 다음에 또 광야, 그리고 승냥이가 눕던 곳, 이렇게 6가지, 9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3이에요. 네, 메마른 땅이네요. 메마른 땅.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은 이제 도로, 대로가 있고 거룩한 자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것이 없고 구속받은 자가 오고 그 다음에 속량받은 자들이 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탄식은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이거 이제 뒤에 3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 뒤에 3. 이렇게. 앞에 3은 회복되는 것 9가지. 뒤에 3은 도로와 구속받은 자와 그들이 누릴 행복.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속에서 감사한 거 한번 또 생각해서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거 감사하고 싶은지 적어보시고요. 매일 똑같은 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게 다 감사한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속에서 또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감사의 씨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도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 질문 꼭 잊지 마시고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만들어져요. 네. 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희망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망. 새로운 세계가 있고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의 삶이 어려워도 오늘보다 미래의 삶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바람과 희망이 있다면 오늘을 이기고 갈 수가 있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난날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다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만들어질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르쳐줘요. 희망. 더 좋은 세상.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거의 공부에서 중요한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자,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정리할 때는 업무와 일생에 대해서 중요한 걸 적습니다.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4가지. 열정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고, 전문가가 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영성 갖기, 사명 감당하기, 건강 관리하기, 관계 잘 갖기, 환경 만들기.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늘 이런 걸 중요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니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로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란 언제인가? 그때란
어느 때인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죠. 그날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만들기인데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네 가지를 적습니다. 항상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요 목표를 가지면 관계 잘할 수 있고, 대화법을 또 훈련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경청, 공감,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말하기, 그다음에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게 대화의 5가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법을 잘 익숙하게 훈련하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손해보는 거죠. 사람에게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3, 3의 구조가 있습니다.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며 또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하고 어떤 업무를 봐야 하고 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지 또 미래 비전 쭉 놓고 하나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거 잘 찾아서 가장 중요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며 복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또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